말은 아주 빠르고 공격적인 동물. 인간은 이런 말을 가축으로 길들였습니다. 길들인 순간부터 말 타는 걸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몽골 초원에서 야생마처럼 살아온 말. 밧줄에 걸렸어도 쉽게 제압당하지 않습니다. 말을 길들이는 건 힘으로 드는 게 아닙니다. 꼭 도구가 필요하죠. 말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고삐를 메고 조종하기 위해 재갈을 물립니다. тэгэл надуу барьж авахтай тэгэл хөөжрөл хашаараа оруулж байгаа. Тэгэл барьж аваад ногтлол хазаарлал. тэгэл имэйлэл. тэгэл мордондоо. 바로 타는 훈련으로 돌입합니다. 처음 사람을 태운 말은 놀라서 몸부림을 칩니다. 말은 사람을 떨어뜨리려 하고 사람은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 버티는 상황. 결국 고삐를 움켜쥔 인간이 승리하게 되죠. 말을 조종하는 재갈은 기원전 3500년부터 이용한 도구. 말의 입안 구조에 맞게 만들어졌죠. энэ хазаартай морь бол яг энэ хамгийн ардын соёо байгаа энэ. Энэ соёо. Энэ соёоноос хойш энэ хөндийг хийн таарад байгаа юм. Ингэж амгаа бол ямар ч одоо ажиллахад араанаас өргөж. Тэгээд энэ юуны энэ соёоноос хойш яг энэ хөндийн дээр ингэ таарад байхгүй суул ингэ байж байгаа ингэ.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9장 말은 인생의 핸들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말은 정말 빠르고 아주 공격적인 동물이죠. 그런데 인간은 이런 말들을 가축으로 길들여 왔습니다. 말을 길들여서 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말을 길들이는 과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생말은 쉽게 제압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을 길들이려면 재갈을 물려야 하고 재갈을 통해 말을 조절할 수 있을 때 안장을 비로소 얹게 되고 마침내 말을 타는 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말이 놀라 날뛰지만 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훈련을 통해 조정 능력을 가진 인간에게 말은 마침내 굴복당하고 맙니다. 그때 비로소 말은 인간에게 유용한 가축으로서 인간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말도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도 그 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도 능력이 있는 것이죠. 사람의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말이 바뀌면 인생도 바뀝니다. 이 시간 수업에서는 사람답게 말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은 힘이 아주 세죠. 그래서 길들여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말과 관련된 경구가 많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죠. 천냥빚도 말 한마디로 갚을 수 있습니다. 새치혀가 장검보다 무섭습니다. 이는 언행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주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합니다. 언행이란 말 뜻의 한자말을 풀이하면 말한 대로 행하여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말과 행동은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특히 사람을 가르치는 위치나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는 말과 행동의 일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춘추 전국시대 열국지에는 언지 비반, 행지 위난이라고 하여 말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행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말과 행동의 일치는 사람의 인격과 리더십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과 척도가 되며 따르는 사람이나 지도받는 사람에게 신뢰를 얻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언행은 지도자나 가르치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갖추어야 할 꼭 필요한 덕목이죠.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교양 있는 언행을 보여주어야 하고 학교에서 교사와 교수는 학생들에게 품위 있는 언행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상사가 부하 직원들에게 올바른 언행을, 사회에서 각층의 지도자들은 국민들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언행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탈무드에서도 말과 행동에 대해서 인간은 입이 하나, 귀가 둘이 있다. 이는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2배 더하라는 뜻이죠. 말은 약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신중히 생각해서 말해야 한다. 혀는 마음의 붓이다. 입으로 하는 말과 가슴으로 하는 말이 각각 다른 사람은 하늘도 싫어한다. 라고 하면서 언행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그 밖에도 언행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죽어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 죽더라도 거짓은 없어라.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언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으며 너희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은 언행을 잘 지키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언행이 그 사람의 얼굴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하여 언행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성경에서 말은 창조와 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또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에게도 능력 있는 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말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의 창조적 능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은 곧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잠언서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혀의 권세는 혀의 힘이라는 의미인데 즉 말의 능력, 말의 힘인 것이죠.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말은 중요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다 어디에 달렸다고요? 그렇죠. 다 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서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하여 날선 말은 칼로 찌르는 것처럼 사람을 아프게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함부로 하는 말, 독한 말, 날카로운 말, 상처를 주는 말, 망하게 하는 말, 병들게 하는 말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사랑의 말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죠. 그래서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는 사랑의 말이, 미움의 마음에서는 미움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기 마련이다.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인 선으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인 악으로 악한 말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또한 말은 곧 치료의 약이라고 합니다. 말에는 치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잠언서에서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하였는데, 올량한이라는 말은 그 어원이 라파로서 치료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말을 통하여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미인데, 실제로 좋은 말, 선한 말, 긍정적인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은 치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나쁜 말, 저주의 말, 상처를 주는 말, 독한 말, 병들게 하는 말 등은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은 인생의 핸들이라고 합니다. 타고 다니는 말에게 재갈을 물려 제어하듯이 사람도 말의 재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말하는 대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그 사람이 던지는 말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라고 하여 사람의 혀는 아주 작은 몸의 지체일지라도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힘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지혜롭게 제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과제이며 또한 책임도 있음을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제어하는 것이 야생마를 길들이기 쉬운 것이 아니듯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보다 성숙한 언어 생활을 통해 성숙하고 인격적인 언행일치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말을 보다 인격적이고 성숙한 언행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선한 말을 하라입니다. 선한 말은 위대하고 긍정적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의 선한 말은 상대방에게 행복을 불러일으킵니다. 성경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선한 말은 칭찬과 격려의 말이며 존경과 공경의 마음을 표현한 말입니다. 이러한 선한 말을 통해 나와 내 주위의 인간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희망과 힘을 주는 말을 하라입니다. 자녀들이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말은 무엇일까요?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 있어?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받는 말은 엄마, 아빠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요 등의 말이라고 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인정해 주지 않고 무시할 때, 부모는 자녀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네가 가장 소중하단다 라는 말을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어 합니다. 부모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말은 누구보다도 우리 부모님을 존경해요. 부모님을 사랑해요 라는 말입니다. 실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되겠지 뭐. 세상 일이란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야.
애써봤자 헛일이라고. 나는 잘 될 턱이 없어. 언제나 마찬가지야. 배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나는 평범한 인간일 뿐이니까. 그러나 승리자는 이렇게 말하겠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내 능력을 알고 있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내일은 좀 더 잘 될 거야.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사하고 묻고 대답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받고 축하하는 말을 주고받습니다. 사랑의 말은 상처를 치유하고 축복합니다. 하지만 부주의한 말은 싸움을 붙이고 모진 말은 미움이 스며들게 합니다. 이처럼 말로 인해 삶이 더 좋아질 수도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새치혀가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때문이죠. 다음으로는 긍정적인 말을 하라입니다. 긍정적인 말에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말은 인간관계를 힘들게 하고 사랑과 우정을 파괴합니다. 부정적인 말에 대해 성경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다툼만 일으키고 험담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친한 벗 사이라도 이간질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말에 익숙합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아이가 태어난 후 5살이 될 때까지 부모로부터 야단을 몇 회 정도 받는가 연구해 보았더니 5년 동안 최소 4만 번 정도의 야단과 꾸중 및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자란다고 합니다. 이를 일수로 계산하면 매일 22번, 한 달에 660번 정도 꾸중과 야단 및 부정적인 말을 듣는 셈이죠. 그래서 우리들 대부분은 부정적인 말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생각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의 틀을 만듭니다. 긍정적인 말은 인간의 미래를 밝게 비춰주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은 사람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강력한 영양제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은 건강한 자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명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와 함께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 꿈과 소망을 실어주는 말 등을 주변 사람들에게 합니다. 외부로부터 좋지 않은 자극을 받았을 때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은 실제로 뇌의 움직임이 다릅니다. 인간의 뇌는 다양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맡은 역할도 각기 다릅니다. 전두엽의 앞쪽, 전전두엽은 집중력, 판단력 등 이성을 관장하는 반면 측두엽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뇌섭엽과 뇌 중심부에 있는 편도체는 공포나 화, 혐오감 등 감정과 관련된 정서 처리를 담당합니다. 우리가 외부로부터 좋지 않은 자극을 받으면 정서 조절을 담당하는 편도체와 뇌섭엽이 활성화되면서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이때 긍정적인 사람은 이성을 관장하는 안쪽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면서 편도체 및 뇌섭엽과 신호를 주고받아 부정적인 감정을 쉽게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사람은 외부로부터 나쁜 자극이 들어왔을 때 안쪽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긴 하지만 편도체 및 뇌섭엽과 상호작용을 하지 못해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기가 어려운 거죠. 일상을 놓고 보면
우리 일상이 다 좀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는 이렇게 부정적인 자극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긍정적인 분들은 그 부정적인 자극을 빨리빨리 돌려놓거든요.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어버리고 그 부정적인 자극이 이렇게 뇌에 미치고 어떤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신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부분을 빨리 끊어버리는 거죠. 다음으로는 말을 가려서 하라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좋은 인격의 사람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내뱉기는 쉬운데 부정적인 말 같은 경우 양날에 칼이 달린 것처럼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BS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잠시 영상을 보고 오시겠습니다. 입주민의 막말로 경비원이 분신에 목숨을 끊은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말보다 폭언이 오가는 이유가 뭐라고 하죠?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것은 말하는 사람들의 습관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 차가운 말보다는 따뜻한 말,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해야 할 말을 가려서 하는 성숙하고 품격 있는 인격자를 우리 모두는 좋아하고 그런 사람을 신뢰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이죠. 우리 주위에는 마음이 여리고 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격려가 필요하죠. 그러므로 좋은 인격의 사람은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잘 분별하여 지혜롭게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라입니다. 말과 행동이 수반되어야 위력적이고 힘이 있습니다. 언행일치, 이 뜻은 말과 행동이 같다는 뜻이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성경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실천을 잘하는 진실된 사람이 위대한 것이죠.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사실을 명심합시다.